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입니다. 여기 주보에 실려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수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부터 11장 1절까지 본문으로 본이 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앉으시겠습니다. 야구에서 대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주전 선수가 잘 못할 때 후보를 내보내는 경우인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경우와 무관합니다. 이정시 목사님이 미얀마의 선교위원으로 나가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 4시 넘어서 이정시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부탁하는 그런 문자이셨습니다. 문안 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주 안에 사실 거예요. 주 밖에 사셨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79세입니다. 그래서 79세까지 강단에서도 이제는 80 넘어서부터는 이제 서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고 어찌됐든 또 제 날이 오늘은 있지만은 내일은 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 내일을 보게 될 줄로 압니다. 본이 된 삶이라는 것은 제목과 저와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가 송포 강단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에게 마지막 구원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가 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해야 되겠다. 아멘 하시면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몇 번 이렇게 이리 하다 저리 하다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AI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시고 챗 GPT 통해서 제가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아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에스겔 1장, 2장 이쪽에 가면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망설임이 없이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이 된 삶, 본이라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옳게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옳게 하라, 그러면은 본이 되지 않고 먹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월달 말 27일에 만제도 교회에서 제가 10년간 있었습니다마는 초청을 받고, 그리고 혼합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습니다. 15분, 목사님, 사모님들 15분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최상복 집사님이 계십니다. 만제도의 윤미자 성도님과 그 부부가 15분을 2박 3일,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그리고 나가서 점심하라고 점심값까지, 그리고 나갈 때 배 선비까지 이렇게 챙겨주셨던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안 계실 때 7년, 8년간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교회에 하나님 편에서만 본이 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동네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도 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분이 가셔서 해결해 드리시고 해서 참으로 존중함을 받는 본된 집사님 부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여기 본된 삶은 가능한가 보다 유익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가짜, 오를 가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가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동체에게, 타인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여기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고 여기 본이 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된 사람은 자기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보통 여기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는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 삶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한다. 그래서 본이 된 삶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묻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본이 된 삶은 내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요일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달 같은 신앙, 변치 말고 주님을 따라 나가세. 저 달이 햇빛을 반삼같이 생활로 예수를 증거하여라. 그런 가사인데요. 화요일, 주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달이 해를 반사해서 세상을 어두운 밤을 비치듯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비추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이 된 삶은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높고 높은 보좌, 영어로는 그 세계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우리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세계에 오셨지만,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이렇게 찾는 사람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는 씁쓸한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걸 모르신 것이 아니지만 영향받지 않으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오시는 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저 설교 들으러 오신 것은 아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저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예도 교회에서 참으로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섬겨주셨고 나올 때는 선물까지 주셨고 그래 받아왔습니다마는 선물 그냥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맙죠.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미 옮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것이 얼마나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너뛰어서요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결혼을 하고 78년도에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25살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응암동에 그 아내의 작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금주, 과일 당금주를 내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술 못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술 못 마신 것이 아닙니다. 술은 어떻게 해요? 술술 잘 넘어간다. 놀라셨습니까? 예. 술, 몸 먹는 것이 아니고, 몸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실 줄 압니다. 지금도 마실 줄 압니다. 그러나, 술을 안 먹을 뿐입니다. 술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술을 안 먹어서 그 천국에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술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만재도 있으면서 가끔 주민이 한 5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남자고, 그리고 최규환 이장님, 전도에서 교회에 나오셨던 부부입니다만은, 그분, 이양식 어른, 오금술, 이제 그 부친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상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술이 있어요. 저한테 술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신 분이 음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제 드리니까 이제 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성도님이 목사인 제 눈치가 보이니까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아니 형님, 그러니까 이제 친형님이라기보다도 거기 이제 사회 속에서 마을 속에서 형님 나이가 연세가 얼마인데 지금 누구 눈치를 보는 겁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가 야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야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좀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단에 서서 술을 드시려면은 그냥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드세요. 오늘 음주 하시는 분들 오셨다면은 예, 복된 말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래서 저 때 어차피 드시려면은 그냥 저 의식하지 말고 드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의식하는 하고 다른 분에게 저까지 모한을 당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나하고 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당신이 많이 마시면은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술을 마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겨서 그분이 교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장애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막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된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성경 일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여러분 성경에 줄쳐 있지요. 예. 그 줄쳐 있는 부분만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제까지 10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 아내는 하루에 20장씩 꼬박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1년이면 6독씩 하는데요. 제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봐서 목사인 제가 본을 받아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마는 거기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바울 사도 사역 속에 보면은 눈물로서 간구한다. 3년이나 눈물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눈물의 기도, 눈물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로 구원하는. 본이 된 삶은 여기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삶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래서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동족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나는 버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여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이런 저런 유의 형태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했던 바울 사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무리 단계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에 어떤 분이 세탁을 해서 밖에 이렇게 공터에 빨랫줄에 길게 말렸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빨래가 빨리 마르지도 않고, 또 짤순이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짤순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말려 놔두면은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저기 동산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제 집사님이 짤순이를 하나 주셔가지고 옷을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짤순이를 통해서, 거기는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그런데 그 짤순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동산을 헤매고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더 잘 산 것 같아서, 더 잘 산다는 것은 부에서만 더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더 잘 사는 거예요. 어찌됐든 세상적으로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겨울에 빨래를 해가지고 밖에 널어놨는데 어떤 화물차가 트럭 기사가 후진을 하면서 그 빨래를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을 하던 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이고, 이제 실수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리는데 빨래를 방금 전에 이렇게 해서 줄에 널었던 부인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난 거죠? 안 난 겁니까? 예, 큰일 난 거죠. 그런데 미소를 띠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괜찮아요. 다시 빨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괜찮아요. 다시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기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빨래를 망쳐서 깜짝 놀랐고 그분이 막 벼락을 칠 줄 알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미소를 띠면서 괜찮다고 다시 빨면 되지요 라고 말해서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근데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 나가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그 화물차 기사님이 교회를 나가는 분은 아니었는데 이 부인 때문에 감동을 받고 교회에 그 부인이 나가는 교회에 같이 나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허셀포드 미국에 있었던 목사님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허셀포드 요한복음 강해집 261쪽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이 된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전혀 교회와 교회 교자도 먼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분이 목사가 됐으니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된 삶이 참으로 여러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다. 말로 요즘 전도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호남 목회자 친교회 만주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나중에 형님 연세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튼 눈치를 봅니까? 이렇게 타댔던 그분이 생선을 한 박스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 아들이 이경록 씨인데 그분은 이양식 씨고요. 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들은 교회 나가고 그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 목사는 참으로 목사다운 목사다라고 당신의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생선 한 박스에 문어를 이렇게 넣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만주도의 삶이 어둡지는 않은 것 같고 빛이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불신자의 눈에 저 목사는 목사다운 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인정은 더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성포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를 아는 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며느님이 전도를 받고 시어머니 가는 곳 나 싫어요. 시어머니 가는 천국 나 싫어요 그랬답니다. 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며느님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룻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떤 본을 보였고 앞으로는 어떤 본을 보일 것인가? 내 자유가 누군가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는 지식은 많았지만 본은 적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진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유보다 사랑을, 권리보다 덕을,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 목사님과 박민선 사모님은 친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을 받습니다. 본이 된 목사님입니다. 본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들 참으로 본된 집사님들입니다. 예, 더 크게. 예, 우리 집사님 부부 정말 훌륭한 집사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재교회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정말 훌륭합니다. 이 집사님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제 집사님 믿음은 이렇게 여튼 사리 판단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조 집사님은 그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하시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이 성포교회는 너무 가정적이고 가족적이어서 그냥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다라고까지 그런 칭찬을 받는 성포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마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